성도들의 믿음은 지식의 믿음과 권능의 믿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의 믿음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시작해 1년, 5년, 20, 30년, 40, 50년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나 큐티를 하고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고, 능력의 믿음은 신앙생활 시작이나 교회 생활 도중에 병 고침이나 기도 응답이나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My speech and my preaching was not with enticing words of man's wisdom.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매력적인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but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That your faith should not stand in the wisdom of man, but in the power of God. 이라고 했고, 로마서 15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고 말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와 선교 사역들이 성공을 했던 비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대선교 부흥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4가지 방법, 말씀과 행함,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회와 선교 사역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거욕을 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와 그 말과 거기에 따른 행함이 있었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각양각색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었으며 성령의 각종 은사 능력이 나타났고 누구도 굴복시킬 수 있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어눌했지만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며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같이 능력의 믿음들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기 병을 고침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을 받아 기쁨이 넘쳐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믿지 않을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김 목사의 설교와 목회는 말씀과 행위와 큰 확신은 있었지만 표적과 기사의 능력, 미러클 파워, 성령의 능력은 액세서리로만 흉내만 냈던 부끄러운 반쪽짜리 사역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은사보다는 말씀에 치우쳤던 목회였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오늘 이후 목회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능력의 목회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혜와 지식의 믿음에서 능력의 믿음으로 인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지식과 지혜의 믿음을 가진 교인은 먼저 머리로 계산을 하여 자기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판단을 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적인 실수는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의 체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실패하여 손해를 당할지라도 믿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며 일을 저지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실패의 확률은 있지만 지금까지 내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성공 확률이 70% 이상이 됩니다. 총재산 123불의 빈털터리 불체자로 시작한 미국 생활 6년 만에 3남매 자녀와 석사, 박사 학위를 끝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노스캐롤라이나 군인부대 작은 도시 목회를 자원했던 1980년부터 한 사람도 찾아오는 교인이 없어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했던 아틀란타 개척교회와 5년 목회, 그리고 아무 연구자도 없는 맨땅에서 금식과 기도로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1985년에서 93년까지의 9년 동안의 워싱턴 1차 목회. 그때 교회 개척 광고를 내고 옐로 페이지를 보고 김씨, 이씨, 박씨, 권씨, 한인들에게 설교 테이프를 700~800개를 보내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배달 사고로 폐암 말기 환자가 다른 사람의 테이프를 받아 듣고 예배 참석을 하겠다고 해서 픽업을 부탁해 예배 때마다 그를 업어서 픽업을 해 예배를 드렸는데 개척교회의 유일한 교인이던 그는 구원을 받고 1년여 후 병원에서 나의 기도를 받으며 천국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떠났던 워싱턴에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시작해 20년을 기적과 축복과 은혜로 지내온 워싱턴 2차 목회까지 지난날의 나의 믿음은 맨 땅에 헤딩했던 밀어날 정도로 우직한 믿습니다의 능력의 믿음이었었습니다. 만일 내 믿음이 주판을 튕기는 인간 지식과 지혜의 믿음, 계산적인 믿음이었다면 알알이 연결된 진주 목걸이 같은 고귀한 미국 생활 45년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혜와 지식의 믿음에서 능력의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지혜와 지식의 믿음에서 능력의 믿음이 되려면 첫째, 로마서 10장 17절대로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Christ.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한 능력과 권능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사무엘의 라마나요 신학교의 기적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늦기는 했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권능과
믿음과 확신이 넘치는 확실한 것을 잡아야 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생의 체험 후에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지식의 믿음에서 권능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to every man profit with.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성령의 나타나신 성령의 명백한 출현 현시라고 했는데 나타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네로시스는 making visible, 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각색 질병의 고침의 기적들, 예언들, 방언과 방언 통역, 지혜와 지식과 여러가지 다양한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은사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게 준 유익, 성령의 은사들로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유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가 지구촌 성도들과 5대양 6대주 교회에 주는 유익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는 크게 나누어서 계시의 은사와 발성의 은사와 권능의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는 The Mind Gift, 마음의 은사로 지금까지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마음속에 밝히 드러내 알려주는 은사입니다. 이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추리하여 깨닫는 것,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해답을 순간적으로 깨닫는 지혜를 가리키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계시의 지식과 통찰력으로 이전에 자신이 전혀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찰나 순간에 성광처럼 깨달아 알게 되는 은사를 가리키며 영분별의 은사는 생선 고기 속에 가시를 발라내듯이 세상의 수많은 잡신 영들과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인 계시의 은사는 말 그대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계시의 은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나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처럼 사람 속에 오래 머물고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답이 손광처럼 마음속에 임하는 계시의 말씀,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순간적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기도문교회 전신인 단속교회 시절 어느 구역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20여 명 성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첫 번째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여기에 있는 여집사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계시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계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이 말을 지금 성도들 앞에서 말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지만
예배 분위기에 생뚱맞다며 성령의 계시를 무시하고 세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1절을 부르는 중에 찬송을 중단하고 계시를 말하라고 하셔서 찬송을 중단하고 성령께서 지금 어느 집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간 구역예배는 그 집사 집에서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하고 찬양을 끝내고 예배와 설교를 마친 다음 광고대로 다음 주간 구역예배는 그 여집사 가정에서 아들 주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여집사는 딸을 낳은 후 아들을 낳기를 소원했지만 6, 7년 동안 임신 2, 3개월 만에 자연유산으로 낙태를 해서 자녀 생산을 포기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아들 주신 감사 구역예배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여집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집사가 불안에 떨면서 유산이 계속됐던 예전처럼 하혈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불안해하길래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해 주었는데 다행히 하혈이 멈추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일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난 어느 주일 아침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나 지금 아이 낳으려고 병원에 와 있다고 여집사가 전화를 하면서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은 요셉이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딸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딸 이름도 지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 아들 이름만 준다고 말해주고 예배를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부부가 아들 낳았다고 알려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계시 간증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사정도 몰랐지만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신 계시였습니다. 계시의 은사들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마귀와 악령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성과 영감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영감과 강한 능력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발성의 은사, vocal gift. 발성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각종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로서 말을 토하여 낸다, 미리 경고한다고 하는 뜻으로 예언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입으로 말하는 은사, 배우거나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미래에 일어날 일과 현재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은사를 가리키고, 방언,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는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언어가 아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방언이란 말은 헬라어 글로세라는 말로서 혀로 말한다, 성령께서 사람의 혀를 주장해서 말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을 other tongues, another tongues, new tongues, 다른 말, 또 다른 말, 새로운 말로 기록함으로써 방언이 모국어나 자기가 배워 알고 있는 외국어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말이라고 했고,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서는 방언을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s,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말했는데, 생소한 입술이란 말은 뚜뚜뚜뚜, 랄랄라, 룰루룰루, 떼떼떼떼 하고 말을 더듬는, 말을 더듬어 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날라리 방언, 랄랄랄라를 날라리 방언을 하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유창한 언어 문장을 말하듯이 방언의 은사도 하면 할수록 날라리 방언에서 유창한 방언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는 1961년 1월에서 지금까지 수십 번이나 방언이 바뀌었고 지금은 성경대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언, diverse kind of tongues, 여러 가지 방언을 번갈아 할 수가 있는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대화를 잊고 산 사람이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려 버리듯이 방언을 멀리하다가 방언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방언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첫째, 사도행전 2장 11절대로 방언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능력, Speaking of the mighty deeds of God,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6절대로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지상 최상 최고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언어, 방언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언어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대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단 마귀까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하는 자기 영으로 많은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운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자기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자기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사야 28장 12절 말씀은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This is the rest and this is the refreshing. 이것은 참 안식이요, 이것은 상쾌함과 시원합니다. 이것은 기운을 돋아주며 되살리는 참 참신합니다. 방언을 말하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하는 사람 이 입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날마다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대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shall pray with the Spirit and I shall sing with the Spirit.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 이 마음으로 우리 한국말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는 잡념으로 방해를 받지만 성령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찬송을 하든 기도하든 잡념이 들어와도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는 기도를 얼마든지 오래 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할 때에 방언의 의미가 저절로 깨달아지고 방언과 동시에 방언 통역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사가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아멘. 12년 필리핀 선교사 사역 중에 부인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역을 접고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온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한 목사로 인기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좋은 재취 프로포즈가 있었는데 돈 없는 불체자로 살다 보니 차츰차츰 인기가 떨어져 마지막에는 식당 종업원 과부에게까지도 거절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목사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료들에게 결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만나는 여자마다 퇴짜를 놓아서 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목사 모임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가 다른 목사들에게 자기 장가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불쌍해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를 깊이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방언 기도로 그 한 사람을 놓고 약 한 3시간 동안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결혼 비밀을 알려주셔서 007 작전으로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였던 아틀란타에 있는 대학 교수요 변호사인 노처녀 집사와 연결을 시켜서 극적으로 그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날 2-3시간의 방언 기도에서 하나님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 계시로 알려주었고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의 만남도 007 작전과 방불하도록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날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놀랍게도 문제의 응답 계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주례를 위해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도착을 해서 결혼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예전 우리 교회의 여집사 한 사람이 와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코마 상태로 13일을 입원해 있는데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하니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흐느껴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집사와 함께 병원에 도착해 보니 차에 부딪혀 누워있는 아이 머리통은 2-3배 이상 커져 있었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4명이 아이가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산소 호흡기를 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로 이 아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주어서 여집사에게 그 말을 전해준 후 결혼 주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는데 3일 후에 이 여집사에게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아이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알려줍니다. 알거지 불체자 신분에서 돈 많은 대학 교수 변호사와 결혼하여 신분 문제와 두 아들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건물까지 크게 짓고 목회를 하게 된 후배 목사의 기적적인 결혼과 코마 상태의 아이가 살아난 이 2가지 기적은 방언 기도와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방언하는 성도는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을 잊어버린 성도는 다시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회복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 비밀들을 발견하는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권능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은사, gift of the power. 이것은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설교자의 예언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듯이 마음속에서 아멘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고백했는데 얼마 후에 그런 믿음이 없어지거나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이 얼마 후에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치유 기도를 받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병 고침을 받는 은사고 능력 행함의 은사 The working of miracle 이것은 기도하는 즉시 암덩어리가 없어지거나 하혈이 멈추거나 굽었던 허리가 펴지거나 혹이 사라져버리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은사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어떤 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의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병이 치료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은사며,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 나음을 얻었으며,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났으며,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질병이 고침받은 그 놀라운 순간적인 치료의 기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꼽주가 허리를 펴며 실로암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조현병 병자들과 간질 병자들이 고침받으며 6천마리 군대 귀신이 명령 한마디에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광풍 바람과 파도가 말씀 한마디에 고요 잔잔해지고 5병이요 7병이요로 수만 명 군중이 배불리 먹게 한 예수의 42번의 기적들은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신유 은사가, 능력 행하는 은사가 함께 나타난 기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은정 권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영주권을 몇 년을 앞당겨 받게 하겠다고는 김 목사의 예언을 듣고 순종함으로 1년여 만에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까지 받은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역사가 함께 역사된 기적이었고, 아멘. 조직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로 두 병원에서 방광암으로 판명됐고 혈변을 보며 수술을 고민하던 중에 수술 예정 날짜에 내가 의사들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목사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방광암을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2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설득을 해서 수술을 연기하고 난 다음 나와 본인과 교인들이 일주일 이상을 연속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 2차 수술 예정일에 의사들에게 보이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박승진 집사의 방광암이 흔적도 없이 고침받은 것도 믿음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능력행의 은사가 함께 역사된 기적이었고, 아멘. 내가 한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어느 시간에 김 목사야,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낼 테니 너는 병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 대신 병자들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강단 앞에 서 있는 너에게 나와서 네 옷이나 네 손을 대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병 고침과 은혜와 문제 해결을 받게 되자 담임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서 강사의 옷과 손을 만져서 기적을 체험한 성도 간증 집회를 따로 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도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였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기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한 기적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역사들이 함께 역사된 기적이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날 김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과 신유,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들이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He who believes in me,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is shall he do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These signs shall follow them that believe.
In my name they shall cast out devils.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they shall speak with new tongues. They shall take up serpent,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poison, it shall not hurt them이라고 말씀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며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다고 선언함으로써 예수 이름의 권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예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21세기 지금도 변함이 없다, 똑같다, 동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도 예수의 공생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시대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기도문 교회와 엘리야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기적과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기도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기도문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 필립 집사처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